할렐루야. 오늘은 5월은 며칠 전에 시작은 되었지만 첫째 주일이지요. 우리는 5월 가정 행복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행복 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일로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려서 교육부서 따로 예배드리지 않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찬양대나 다른 부분들도 최소한으로 우리 그 섬김을 줄이고 예배하는 데에만 집중해서 가정 행복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궤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윗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셔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모셨다가 율법을 잘 연구해서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잘 모셔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이 가정 행복주일, 그리고 또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선물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십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궤를 정말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집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다윗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기쁨의 날이었어요. 이것은 전에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기념일도 아니고 그 날만 큰 축하의 날로, 잔칫날로 다윗이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회성의 국가적인 큰 잔칫날이었던 것이지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니까 그 마음의 감동도 감격도 훨씬 더 컸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는지요. 그날 백성과 다윗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마음껏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왕으로서 백성도 축복합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집으로 돌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물 보따리, 선물 세트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그 선물 세트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우리가 떡 한 덩이, 고기 한 덩이,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 때에는 이 떡과 빵이 같은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빵도 있고 떡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것을 선물 세트로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이 선물들을 다 쥐어서 보냈는데 당시에는 이 선물이 굉장히 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서는 큰 기쁨이요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백성들에게 선물을 쥐어 보내니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웠고 기뻤겠지요. 그리고 아빠를 또는 엄마를 맞이하는 그 가족들은 큰 잔치가 있으니까 나라가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런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를 가끔 한번 가시려면 산도 2개나 넘어야 하는 4km 정도 떨어진 곳을 걸어가야지 장애 가셨는데 저는 그날은 참 기뻤어요. 친구들하고 함께 놀면서 엄마가 오시는 방향을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이제나 저제나 엄마가 오실까 쳐다보면서 기다렸었지요. 엄마가 저 산마루턱에서 보이면은 그저 쏜살같이 달려가서 엄마는 둘째고
엄마가 들고 있는 보따리가 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보따리를 제가 얼른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먼저 펼쳐보지요. 그러면은 그 속에는 샘페이라고 부르는 과자, 요즘 전병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맛있는 과자가 어디 있을까요? 그거 먹고, 어느 때는 쌀이나 옥수수나 가지고 가셨는데 그게 커져 가지고 왔어요. 쌀티밥, 옥수수 티밥, 이런 것들도 너무 반가웠는데, 제일 좋은 것은 옷을 사오시거나, 저는 고무신을 신고 자랐는데 학교 가면서 운동화를 신었거든요. 운동화 사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운동화를 붙잡고 좋아가지고 며칠 동안은 밖에 나갈 때 운동화 절대 안 신습니다. 집 안에서만 운동화 신고, 그날은 제가 운동화를 끌어안고 웃으면서 세상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잠들었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커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오는 제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선물을 준비한 부모의 마음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제가 부모가 된 후에야 알았습니다. 아마 제가 그렇게 행복한 것을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처럼 똑같이 행복했을 것입니다. 행복은 사소한 그런 일상에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라고 아내가 느낄 때 아내들은 행복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아내들의 마음을 잘 알았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어서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큰 기쁨이 되는, 이것을 다윗은 잘 헤아렸던 왕이었던 것이지요. 자, 이 5월 여러분들에게 특히나 제가 이 5월을 맞이하면서 권고합니다. 집에 가실 때, 퇴근하실 때 자주 선물을 들고 집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선물에 쓰이는 그 비용보다 그 선물이 주는 행복이 훨씬 더 크고 가치가 높을 것입니다. 꽃 한 다발 아니어도 장미 한 송이나, 혹은 여보 사랑한다는 작은 짧은 그 엽서 메시지나, 또는 빵 한 봉투나, 또는 아이스크림 한 봉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집으로 퇴근하면 그 발걸음도 기쁘고 가벼울 것이고, 그리고 가족들은 또한 행복할 수 있는 소소한 삶 속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꼭 5월달은 선물 들고 집에 가는 날이 많은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권고합니다. 자, 두 번째, 가정이 천국되려면 축복으로 선제 공격하라. 좀 이상하지요? 축복으로 선제 공격하라. 자, 다윗 부부의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백성들과 함께 춤추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선물을 한아름 들고 각자의 가정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 자기의 차례였어요.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집에 갔을까요? 본문 20절,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다윗 차례였어요. 다윗은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긴 맞이하는데 다른 목적으로 맞이해요. 다윗이 어찌나 오늘 뭐 이렇고 저렇고, 또 하녀들 여인들 앞에서 속살이 드러날 정도로 채통도 지키지 못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이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이것을 아내의 잔소리, 이렇게 묶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은 아내를 축복하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잔소리하려고 기다리다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아내 미갈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당신이 오늘 그렇게 이 계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채통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 이래저런 잔소리를 막 따다다다다다다다다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축복할 마음으로 왔는데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 축복할 마음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반격을 합니다.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면서 반격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내의 잔소리에 그만 마음이 상해진 다윗 왕이 남편 다윗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습니다. 저같이 부모님을 건드렸어요. 네 아버지를 버리고 나를 택했다고? 그만 친정 가족을 건드렸어요. 친정 가족을 건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막 올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부에게 무슨 어떤 결말이 나오냐?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부부 사이에 그만 너무 멀어진 관계가 됐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나 평생 살면서 늘 정도 없고 서로 사랑과 축복하지도 않았고 자녀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다른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어차피 백성들에게 줄 그 선물을 백성들에게 한아름 안겨주었어요. 그 선물 세트 나도 우리 미갈 내 아내에게 주어야지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축복할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왔습니다. 아내는 잔소리할 목적, 남편은 축복할 목적으로 만났어요. 그런데 미갈이 잔소리하기 전에 다윗이 먼저 아내 미갈을 보자마자 당신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여보 사랑해. 여보 오늘 너무 아름다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을 축복해. 이 축복으로 먼저 선제 공격을 했더라면 이 선제 공격이 바로 그 얘기예요. 잔소리 선제 공격을 먼저 하도록 그 틈을 주지 말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너무 아름답고 예쁘다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고, 물론 속으로는 별로겠지만 그래도 정말 예쁘다고 먼저 축복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한 거라고 먼저 축복을 따다다다다다 계속 공격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부부 사이는, 이 가정은 아마도 훨씬 더 행복한 부부 가정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밖에서 집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날 때에는 만나자마자 얼굴 보자마자 머뭇거리지 마시고 축복으로 선제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올 5월달은 선물도 자주 들고 가기로 했잖아요. 선물 들고 집으로 가시면서 문 열자마자 가족 만나자마자 오늘 너무나도 예쁘다고, 왜 이렇게 아름답냐고, 당신이 최고라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선물을 주면서 축복으로 공격을 한다면 하루 종일 잔소리하려고 준비했었던 그 잔소리 분명히 쏙 들어갈 거예요. 가족을 축복해서 그 축복의 말로 잔소리의 입을 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은혜로운, 행복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이 천국 되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가정에서 가장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목사님은 제법 규모도 있는 큰 교회 목사님인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처럼 당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회를 할 때마다 당회가 있는 주일은 며칠 전부터 목사님이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신경 쓰이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당회를 할 때마다 한 가지 안건을 통과하려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싸워야 되지요. 장로님 A파, B파, C파가 또 싸워야 되지요. 그래서 몇 가지만 안건이 있으면 기본은 당회가 3시간, 늦을 때는 6시간까지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당회를 하고, 그리고 당회 끝나고 목사님이 집에 오면은 온몸이 파김치 녹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신 벗고 소파에 쓰러지듯이 철푸덕 앉습니다. 아무 표정도 없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1시간씩은 그냥 그저 멍하니 있는 것이 당회 있는 날 그 목사님의 그 패턴이었어요. 그러니 당회가 있는 날은 사모님이 더 긴장하는 거예요. 그 당회가 진행되는 동안 홀로 기도실에 들어가서 이번 당회는, 오늘 당회는 평화롭게 마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이런 웃지 못할 일이 그 목사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기가 막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기에게 초등학생 딸이 있는데 딸과 함께 이제 남편 목사, 그 목사 남편을 기다리면서 우리 아빠가 오시면은 우리 아빠를 웃게 해주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딸과 함께 공연 준비를 합니다. 율동도 해요, 찬양도 불러요, 동요도 불러요, 그리고 원숭이 흉내도 내요. 그래도 이 목사님은 힘이 쫙 빠져가지고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필살기를 엄마와 딸이 그 앞에서 공연합니다. 개다리 춤을 췄대요. 엄마와 딸이 개다리 춤을 그 앞에서 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웃음이 빵 터진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하하 웃고 그날은 평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회가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달 있는 거예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당회가 있는 그 주일은 집에 돌아온 사모님과 그 딸이 아빠를 웃게 하고 남편을 웃게 할 공연을 준비하느라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공연을 준비해도 이게 쉽게 잘 웃음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기진했던 것이지요. 근데 한 번은 그 목사님이 당회를 늦게까지 하고서 밤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참 자기 모습이 좀 이렇게 좀 서글프더래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집에 오는데 갑자기 아내와 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서 공연을 준비했겠지 하다가 개다리 춤을 생각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픽 하고 나오더랍니다. 늘 표정도 없고 그저 괴로운 마음으로, 기진한 마음으로 집에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는 그 목사님 자기의 모습을 백밀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차에 운전하면서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이 집에 아내와 딸을 생각하니까 웃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마음 먹기에 달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집에 와서 공연을 함께 누리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가정이 당회 있는 날도 웃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웃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개다리 춤요? 원숭이 흉내요? 자존심 상해서 못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2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높임을 받으리라. 이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준다는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지만, 가족들에게로 우리가 한정을 짓는다면 남편을 웃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낮아지고 피에로가 될 수도 있고, 아내를 웃게 하기 위한다면, 아내가 한번 웃을 수 있다면 그깟 자존심, 무슨 그깟 채통, 이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낮아진다면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길까요? 더 존경할 것입니다.
우리 이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선물을 들고 집에 가는 날이 더 많아지는 5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축복하는 그 말, 가족을, 아내와 남편을, 자녀를 만나자마자 축복하는 그 말이 쉴 새 없이 나와서, 그래서 잔소리하는 것, 충고하는 것, 그 말들을, 그 입을 다 봉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이 웃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개다리춤 출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